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 추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서 이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는 여러분에게 감사와 또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계셔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로운 삶이 연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읽으시는 동안에 살짝 졸렸던 분이 계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졸렸던지 어떤 분이 이 본문 제목을 수면장이라고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죠. 3절에 다말, 5절에는 라합과 룻,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그들입니다. 사실 200년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한 가문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 어떻게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잠옷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더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은 이들의 과거의 행적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입에 담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죠.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첫 남편은 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을 일찍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유대의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의 남편이 되는데 이 오난도 자기가 저지른 악 때문에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유다의 셋째 아들 이제 셀라가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어려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면 남편으로 줄 테니 너는 지금 친정으로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죠. 쉽게 말하면 소박을 이제 맞았습니다. 그러나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약속을 며느리에게 지키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다의 목축지가 이 다말의 친정집 동네 근처에 있었는데 이 목축지에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되어가지고 이 유다가 그 길을 찾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술이 취한 유다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이 관계를 맺어졌는데 이 한 번의 불륜으로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또 두 번째 언급되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근데 이 여인은 여리고 성루에서 술집을 차려놓고 사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루에 모이는 여리고 사대부들의 놀이개로 평생을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에 왔을 때에 그들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에 이 사람은 자신과 가족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에 스파이로 왔던 정탐꾼 하나 있던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다윗의 정조부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언급된 여인이 모압 여인 룻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 첫 남편이 죽자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본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혼을 모압에서 하면 되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좀 전에 언급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언급된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데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 왕과 간음을 하고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내로 맞았는데 그때 태어났던 아들은 죽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 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세바를 제외하면요 모든 세 여인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창녀였고 어떤 여인은 오늘 또 우리가 언급하기가 민망한 그런 부도덕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런 조상을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집안의 족보에다가 이런 분들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라는 것이 자신의 가문을 자손 대대로 영광스러운 가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보에 못 올릴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람들, 부끄러운 사실들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금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모 집사님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어 와 니는 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겠죠. 그죠? 아니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어디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제 떠나가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마태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추하고 부끄러운 면조차 거침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이를테면요, 아내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애굽에서 속였던 거짓말쟁이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이러면 믿음이 충만한 그런 부분들만 딱 성경에 기록해 주면 좋을 텐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자기 부인을 겁을 내가지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을 넘겼다. 천하의 인신매매 아닙니까 이거? 또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야곱에 대하여서도요, 거짓말에 능수능란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를 성질이 욱하는 것이 있어서 급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 정복에 뛰어든 장수였다면 칭찬도 해줄 만한데 또 사리사욕에 물건에 눈이 어두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사사 삼손, 이스라엘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 부분만 좀 이렇게 드러내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여색의 눈이 밝았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질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울 왕,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두운 한 면들을 낱낱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디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물레를 돌리면서 아마 자기 옷을 자기가 짠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옷을 거의 벌거벗고 그냥 천 하나 딱 걸치고 있는, 그래서 청빈한 삶,
살았던 사람, 또 비폭력 저항 운동의 창시자, 세계 최고의 평화주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냈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시인 타고르는요, 이러한 사람 간디를 위하여 시를 하나 헌정을 하는데 그때에 마하트마라고 불렀어요. 이건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거룩해 보이고 위대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지 마하트마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까지 우리도 따라서 마하트마가 마치 간디의 이름처럼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현대인 중에 최고의 성자인 것 같아요. 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분이 노년의 잠자리를 할 때마다 어린 소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처녀들의 그 맨몸으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체온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고 그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만큼은 소화성애에 빠져서 날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살았다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청빈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싸우지 않고 살고 용서하며 살았는데, 그에게도 어두운 한 면이 있었어. 소화성애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착해도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아름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사람을 이 지점쯤에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은 행복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불행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마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의미는 고사하고 후회 막급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며 끝을 내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었지만 그럴수록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인생으로 결말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의 인생이 거두어야 될 열매는 진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살고 싶은 사람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은혜가 어디서 올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은혜를 주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그냥 미련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사 이래 최대의 성군이었던 다윗,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본문의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도 성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짓만 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염치 없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또 간절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도 죄인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야 된다. 돈, 명예, 권세, 인기, 내 자존심, 이런 것만 갈구하는 이 시대에 처절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돈을 벌려고 하면 벌수록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를 재생산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바세바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지 못할 죄인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위공화를 막론하고 어떤 누구라도 다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에 보면요, 무너지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 본문에 하나는요,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안 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것도 음식을 같이 먹다가 누가 보니까 얼른 안 먹는 척하고 숨겼지 않습니까? 이방인하고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고는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개. 예수님도 주인의 것을 취하여 괴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말했죠. 그냥 놀린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고가 그런 거예요. 사고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여인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이에요. 상종하기 싫어하는, 재수 없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 위에는 유대인과 나란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의 벽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는요, 남녀의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를 사람의 범주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헤아릴 때도 여자 수는 헤아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들 틈바구니 안에, 나중에 마리아도 포함이 됩니다만 마리아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인이 그들의 틈바구니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자가 이름이 내 옆에 있다고 내 이름 빼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동등하게 남녀가 헤아림을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남녀 성차별이 없는 그런 사건이 이 족보 안에 있어요. 셋째는요, 신분의 차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 왕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 유대의 역대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장녀도 있고 기생도 있고 뭐 정말 이 볼품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귀천이 여기서 벌써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노예 제도를 제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제도를 지키고 살았던 것은 예수 잘못 믿었던 어둠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열심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만한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성과 속의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착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모양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는 데는 착한 것도 필요 없고 악한 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다 잡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착하다고 세게 잡아주고 악하다고 탁 놔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요 온갖 차별 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 그 주변의 일반 주택 사람들과 차별을 딱 두고 생활합니다.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과 나쁜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좀 낮은 수준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과 차별을 딱 둡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부자들끼리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라면 대한민국 무너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없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련된 사람들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뭔 얘기입니까? 예수의 족보에는 정죄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죄라는 말은 세상 법정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없어야 돼요. 두 사람, 예수 믿는 두 사람 사이에도 정죄라는 게 없어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세상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회가 세상 가운데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고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죄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남녀노소 지고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낮에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얘기죠. 남자들이 돌을 들고 막 이렇게 치려고 정죄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 가운데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남자들이 슬금슬금 빠져서 다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니 당신은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 짓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는 하면 안 돼요. 정죄는 마귀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귀의 하수인이 되지 말자. 근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런 정죄하는 무리가, 정죄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한결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비관스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남을 정죄할 만큼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만 죄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면 참 기분 좋은 것이 있어요. 뭐 합격자 명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면 기분 나쁜 것도 있습니다. 뭐 정리해고자 명단이라든지 또 뭐 요즘 한 해 내내 시끄럽게 했던 블랙리스트 이런 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고 기록되지 않고 다 상관없고 반드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생명책에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종말의 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인데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하였던 일에 대하여서 심판하는 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에 관련된 책들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행위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 행위 보지도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착했냐 악했냐 이걸 안 봐요. 바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시 행위의 책을 펼쳐가지고 결산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삽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는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 왕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죠.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착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도,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간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만큼은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여인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순간, 예수의 족보와 관련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회중에 깊이 참여한 사람,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을진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시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면 우리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을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고 예수 한 30년쯤 믿으면 세상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니 내 안에 예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막 예수 없어도 된다. 막 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막 내가 예수 하잖아. 내 안에 굳이 예수님 안 모시고 된다. 필요할 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싸구려 신앙 가지고는, 싸구려 지식 가지고는요, 이 후일이 기약이 없어요. 영국에서요, 한 소년이 거위 농장을 하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거위 목을 때렸는데 거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이제 얼른 땅에 묻었는데 그걸 저쪽에서 하인이 봤어요. 그날부터 하인의 눈초리가 이상합니다.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집 아들이 하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하인이 그러죠. 그래,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절대 내 고자질 안 할게. 그래서 이제 하인의 말을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애가 물 떠와라, 물 떠오고, 산에 가자면 산에 가야 되고, 할 짓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이 다 없어졌어요.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지은 잘못을 자기 아버지한테 고자질할까 봤어.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생각도 못해서 그냥 아버지한테 이제 이실직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며칠 전에 이 거위를 장난치다가 한 마리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반색을 하면서, 아들아, 그 거위 한 마리가 뭐라고? 거위 한 마리보다 네가 훨씬 더 중요한데, 난 네가 정말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행복하구나.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 밖으로 이제 탁 나올 때 기분이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 하인이 여전히 문 밖에서 딱 째려보고 있습니다. 일 시키려고. 야, 따라와. 싫어. 고자질 할 거야? 그래, 알려줘라. 와. 이래.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냥 달라듭니다. 종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한낱 얘기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깊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다말처럼 살기도 하고, 때로는 루처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천박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오만 가지 잡스러운 죄악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 그래서 마귀가 나를 가만히 째려봅니다. 그 나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마귀와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착하게 살라 그러면 마귀가 또 탁 째려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워해야 돼. 이렇게 살던 우리가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죄진 우리를 이리 와 죽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보다 먼저 누군가를 정죄해야 돼. 이러지 않는 신사적인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마귀가 정죄하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와서 이실직고하고 자기와 함께 다시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월이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저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인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시킨 대로 종로를 하며 살아왔지만,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그것조차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하는 사람을 우리도 정죄하지 말자고요. 여러분은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죄 많이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죄는 짓지 마십시다. 그러나 연약하여서 죄에 걸려 넘어졌어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놓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이 대강절 어가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오신 주님을 그냥 왔다고 끝내지 마시고, 왔다 치고 살지 마시고, 다시 나에게로 오셔서 내가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곧 오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이여, 이러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